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십시다.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 1월 첫 주 신년주일 예배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 설교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셉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야말로 담을 넘어서 이웃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하는 넘치는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아뢰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잘 모르겠어요. 기준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기준이 잘 모르겠어요. 복 자체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 복 하지만은 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복을 받았는데도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에는 그 준비된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 복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막 뿌려 주시는데도 내가 받을 그릇이 없으면은 못 받아요. 요만한 간장 종지만한 그릇밖에 없으면 요만큼밖에 받지 못해요. 커다란 드럼통 같은 그릇을 갖고 있으면 드럼통에 가득 채워지는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 받을 그릇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복 받을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돼요. 복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달에 샘 곁에 무성한 축복이라는 무성한 가지라는 그 제목에서는 그 주제가 그거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위로와 하늘의 복, 땅의 복, 또 가족의 복, 이런 것을 쭉 했는데, 위로 하늘의 복, 이 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거든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거 이상 축복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쭉 따라가는 삶의 그 은혜, 축복,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것이,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편히 강한 믿음이다, 약한 믿음이다, 확실한 믿음이다, 희미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적극적인 믿음이다, 소극적인 믿음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믿음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서도 강한 믿음, 큰 믿음, 적극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있고, 나의 모든 삶에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큰 믿음, 적극적인 믿음만, 강한 믿음만 있다면은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육신적인 삶에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고, 모든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할 때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안 없어진다는 게, 금은 녹아 없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그 확실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돌려서 말하면 확실한 믿음은 연단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 머무르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제가 자주 말씀하는 내용이고, 성경 전체에서 늘 그 성경 그 주인공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그게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도 확실한 믿음과 연단의 함수 관계가 깊이 그 공감이 돼서 제가 이 송년주일 주제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한 해 동안 돌이켜 보면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신년 설교할 때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받으셨나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 또 아래도 깊은 샘의 물질적인 복, 땅의 복, 그 다음에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가정적인 복,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것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받았습니다. 그 믿음만큼 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글쎄 별로 특별하게 받은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담을 넘는 그 넘치는 축복, 이것을 좀 제 생각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담을 넘는 축복을 좀 이렇게 푸짐하게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데, 그러다 이렇게 좀 투덜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꼴밤을 때리시더라고요. 너 받은 걸 생각해봐라. 이렇게 할 때는 또 그러네요. 받은 것도 많습니다. 제 자신이 영적으로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충만해지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붙여 있지 않습니까? 담을 넘는 그 축복. 이럴 때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좀 서운한 감정은 제 욕심, 어떤 제 믿음 없는 생각에서인 것이고, 또 한쪽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지금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정적으로 다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다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또 믿음도 많이 회복시켜 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과 같이 노예 신분에서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은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갑자기 커다란 대형교회가 되는 축복, 이런 것은 아직은 좀,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 보이는데 육신적으로 볼 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사실입니다. 저 자신만 해도 좀 힘들고 지쳐 있을 때가 있고, 마음에 어떤 이렇게 두려움, 의심 이런 걸 생길 때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금년에도 많이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이 축복, 진짜 담을 넘는 축복, 역시 이것은 믿음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또 시련과 연단, 기도,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것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금년에 하나님부터 많은 복을 받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우리에게 복그릇을
이제 복 받는 그릇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7절을 다시 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과정,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고 할 때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연단 가운데서 강하고 확실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 지난 금요일 금요 철야 때 그 김진규 성도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김진규 성도의 간증, 뭐 직분을 얘기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 드로잉 쇼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로잉 쇼. 화가입니다. 예술가입니다. 대학 교수, 미술 쪽으로 교수 노릇을 하고, 그런데 드로잉 쇼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전 처음 들었어요. 드로잉 쇼라는 말도 처음 들었어요.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 자기 미술에 대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아이디어가 생긴 것인데, 드로잉 쇼가 뭐냐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냥 석탄 같은 거, 목탄 같은 걸로 쫙 막 그래. 그래, 뭐야, 그냥 근데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도 그냥 막 그리더라고. 예수님 싹 그리고 이렇게 그리다 보면, 최후의 만찬이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그림, 거기다가 이제 불이 딱 꺼지면서 불이 확 비치면은 거기 색채가 확 생기면서, 예를 들면 산 그리고 폭포를 그리면 폭포 수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걸 아이디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드로잉 쇼라고 하는데, 10여 년 전에 강호동 씨가 하는 건 뭐죠? 스타킹, 거기에도 출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진규 성도는 누님이 목사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도의 안티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술가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인 길을 하고 교수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드로잉 쇼 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때 후원자들이 그 아이디어가 괜찮으니까 후원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도 있고, 그래서 완성 단계에 들게 되는데, 그 무렵에 공황장애에 걸렸대요. 공황장애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뭐 꼭 죽는 것 같은 상황. 또 심장병까지 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냥 심장이 먹고 그냥 죽음 직전에서 또 살아나고. 근데 이때 그 누님이 굉장히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급할 때 또 와서, 죽으려고 그럴 때 와서 기도해주고, 그 매형도 와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거의 뭐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기도원을 그냥 끌고 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키고, 그러면서 또 우연처럼 또 어떻게 또 치료가 되고 나오면은 또 다시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막 또 자기 계획하던 일을 추진해 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중에서 자꾸 수시로 공황장애가 생기고 공포증이 생기고 심장이 멎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것을 딱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살려주세요가 핵심이다. 우리 모든 기도를 총괄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던 생각이 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계시다면 좀 살려달라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품는, 이렇게 된 그림을 항상 어디 가서 간증을 하더라도 그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냥 쭉
그려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불이 꺼지고 불이 확 비칠 때 거기서 이렇게 화려한 신비스러운 그렇게 움직임 같은 그 모습이 보이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된 그림을 이런 모습으로 해서 네 병 나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이 확 생겼는데 그 뒤로 공황장애 심장병이 싹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시고보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는데 이때 퍼뜩 그 드로잉 쇼를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해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 개발하는 차원에 있어 여러 가지 뭐 그런 금강산 같은 거 막 그래요. 그냥 막 그리고 폭포가 있고 그러면 폭포에서 확한 물줄기가 떨어지는 게 화면에 나오고 이제 그런 아주 그렇게 쇼를 확 해서 깜짝 놀라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드로잉쇼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완성 단계에 있고 또 후원자들이 또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후원자들이 막 밀어줘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그동안 나왔던 거 다 그냥 헛것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드로잉쇼를 하라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건 모험이거든요. 이게 우선 관객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라. 이걸 다시 또 해.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이 자꾸 들리니까 그동안 쭉 나가던 거 스태프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다 취소하고 이제는 이런 걸로 주제로 한다. 예수님을 그리고 뭐 그냥 십자가를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거기서 드로잉쇼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태프들도 어리둥절해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이거 왜 또 망하는 길로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후원자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떠나간 거예요. 후원자들이 다 끊어졌어요. 이게 자금이 없는 것이죠. 이게 뭐 몇천만 원 차원이 아니고 많이 예를 들면 간단한 영화 촬영하는 거나 비슷한 비용이 막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집을 팔고 빚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추진한 거예요. 스태프들도 떨어져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또 남은 사람들 막 힘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빚 얻고 뭐 하여튼 뭐 집 팔고 다 정리해서 막 이렇게 올인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다 비웃고 저 친구 이제 정신 나가서 집안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상황이 불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자꾸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잘 나가던 대학 교수의 예술 감독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던 그 김진규 교수가 갑자기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미쳐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게 주위에 퍼지고 이러니까 자꾸 고독해지고 사람들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그런 중에서 밀고 나가서 다 제작 준비가 되고 공연장을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임대를 했대요. 그것도 뭐 쉽지 않죠. 어렵죠. 이렇게 모험적으로 이제 밀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데 또 마음속에 이왕 하는 거 표를 뭐 10,000원, 20,000원 하지 말라. 10만 원, 20만 원 가까운데 20만 원 뭐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비싸게 표를 해가지고 이제 돌렸다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 뭐 드로잉쇼 누가 돈 내고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첫날 5명이 들어왔대요. 5명. 둘째 날 3명 들어왔대요. 4명, 6명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얼굴이 노래지는 거야. 이거 월급밖에 틀렸다. 그동안 몇 달 계속 여기서 이제 투자하고 투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 도대체 이 사람 밑에 있다가는 뭐 안 되겠다고 스태프들이 얼굴이 컴컴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약한 꼴을 보이기 싫으니까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해결해 주신다고 막 이렇게 그냥 힘을 줬대요.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으로는 이게 내가 지금 헛거를 본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야? 아니면 내가 헛 환상을 본 것인가? 이러다 길거리에 폐가 망신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월급은 그동안 수고한 이 사람들은 월급은 어떡하고 임대료 이게 공연 임대료는 이걸 뭐 다 뜨고 그동안 빚져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싹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려움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스태프들 앞에서 자기까지 기죽은 모습 보이고는 안 되니까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자신있게 막 대거든요. 한 청년이 막 흐느끼 울더래.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막 울고 막 울더래.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감독님의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 주시냐고 그러면 저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막 흐느끼더래. 그래서 또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 주시는구나 해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뭐 길게 1시간짜리를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더니 300석이 꽉 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밀려서 하루에 2번, 3번 공연을 할 정도가 됐대요. 300석짜리 갖고 안 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한 건데 그래가지고 빚 다 갚게 되고 다 스태프들 월급 다 주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 청와대에서 초청이 주문이 왔더라는 거예요. 청와대 그 외국 귀빈들 모시고 이렇게 공연을 만찬 파티를 하고 하는데 요거 공연을 좀 해줘라. 그래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외국 귀빈들 앞에서 그걸 또 막 이렇게 해서 비치고 이제 이런 드로잉 쇼를 또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뭔가 이러고 있다가 그 허름한 사람이 와서 막 이러더니 비치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그걸 또 소개를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자기를 초청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계 귀빈들 틈에서 자기 영어를 그렇게 못한다네. 파티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탁 와인잔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누가 가까이 오면 말 걸까봐 싹 도망가고 누가 가까이 오면 저쪽으로 가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쇼하는 순서가 되면 착 올라서 막 이렇게 되니까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주문이 밀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대표 드로잉 쇼 뭐 세계 최초에 개발한 것이고 그렇게 화려한 쇼를 많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 듣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 드로잉 쇼를 치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간증도 많이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진 면이 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분의 그 믿음, 승리하는 믿음, 이것이 연단 속에서 얻어진 것이로구나. 연단 속에서 모험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로구나.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시니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된 것. 이것은 그 뿌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믿음, 자꾸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 자체 그 전에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죽을 것 같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공황장애, 심장병, 이런 것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기에 순종하면서 모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또 시련이 또 있었잖아요. 또 많은 시련 속에서 도전을 하면서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믿음은 모험이요, 믿음은 시련이요, 연단이요, 그 다음에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인내와 기도로 버텨나갈 때,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서 과연 나 같으면은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했을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게 벌써 준비가 이만큼 해나갔는데 이게 다 취소하고 또 예수님으로 이거 하고 나서 차츰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느긋하게 할 것 같은데 하던 거 다 취소하고 이걸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우리가 이전하는 과정 중에서 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저도 좀 신비스러운 어떤 경험을 했고 영적 체험을 했고 나름대로 또 올인했거든요. 나름대로 올인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300석짜리 꽉 차고 2부 3부 예배 드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인내를 원하시고 겸손을 요구하시고 또 기도를 원하시고 연단하는 과정 중에 있고 내 그릇이 요만큼 되니까 요거 갖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라를 갖고 와라 해서 다라를 만들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심각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내 상황 하나님 지금 상황 저 사람같이 올인하고 그럴 때 전적으로 제가 100% 올인했나요? 100%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는데 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래 인내해 그릇을 더 키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나름대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용사들의 이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다 비슷해요. 다 그렇습니다. 100% 올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믿음, 100% 올인하는 믿음, 이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올인해 나갈 때 뚜벅뚜벅 걸을 때에 걸어 나갈 때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어떤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다시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게 되고 인내와 끈기, 줄기찬 기도 이런 것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신년 설교 때에 그 축복, 하늘의 복, 땅의 복, 가족의 복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난 별로 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그릇을 키워나가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요. 진짜 막 시련이 막 되고 엉뚱한 길로 내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할 때 어쩔 줄 몰라 하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지만 어떤 때는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 과거를 보면 내가 제 과거를 생각해도 그래요. 내일 해가 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한 날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내일 해가 잠자리에 들면서 해가 뜨지 않았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났으면 이대로 그냥 지구가 없어져 버렸으면 이런 마음을 들면서 억지로 잠자리에 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끌어 주심이 있었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위기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또 엎드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이런 가운데 도전하게 되고 밀어붙이는 힘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 과거 그런 경험 간증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또 이렇게 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또 나 연단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겨나가면 또 이렇게 승리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속으로는 이번에도 또 그런 기적을 주실지 안 주실지 확실치 않은 거예요. 항상 그러진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10년 전에 그런 게 금년에는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인가 안 해주실 것인가 두려움이 생겨요. 네. 그게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에 주님이시라면은 저도 좀 오라고 그래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와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풍랑 배가 뒤집을 적이었는데 풍랑이 막 이렇게 되는데 뛰어냈어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평평한 물에 다이빙 하라고 해도 겁이 나는데 그냥 이러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고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고 뭐고 우선 그 자기 배에서 떨어지지 않느냐고 난간 붙잡고 이러고 있을 때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니까 어이구 진짜로 물 위로 걷게 되는 거야. 야 신기하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내가 지금 물 위로 걷네. 그러다가 이렇게 본 거예요. 파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파도를 바라보니까 쭉 가라앉아 버려요. 쭉 가라앉아버려서 죽게 되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했니? 그러면서 또 건져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걸 알면서도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빠지더라도 또 살려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럼 또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때 다시 또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주세요라는 베드로의 기도처럼 영적인 감각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 바라보고 진짜 기도를 해야 돼. 진짜 기도를. 기도에도 진짜 기도가 있고 가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진짜 기도인가요? 가짜 기도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게 마음에 없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일 바나마나 내일 일어나면 그냥 그 짓을 할 거면서 이런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대로 해. 그냥 그대로 해. 그러니까 그게 가짜 기도죠. 그게.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용어들을 이제 많이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없어요. 그게. 지켜나갈 생각도 없고. 이게 가짜 기도죠. 이게 솔직히 가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소원이 있고 가짜 소원이 있다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 소원이 있고 겉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겉 소원들 그냥 이렇게 제가 좀 거룩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건 가짜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바로 교만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잡다한 소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나갈 때는요, 소원이 많아요. 잘 나갈 때 돈이 여유가 있고, 뭐 잘 돌아가면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랍스타도 먹고 싶고, 비싼 거, 한 상에 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뭐 어떤 전직 대통령이 뭐, 중국집에 가서 뭐 몇십만원짜리, 1인분에 몇십만원짜리 먹었다고 하는데, 막 그런 것도 먹고 싶고, 저런 것도 먹고, 막 소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소원이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내 극한 상황에 돼가지고 생명이 오락가락 할 때, 생명의 줄이 끊어질까 말까 할 때, 딱 한 가지 소원 남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나가서 방황할 때 우리 수경 목자가 기도에 한 가지 딱 기도의 제목이었대요. 아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거 아빠만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저 아무 소원도 없겠습니다. 그러더니 몇 년 뒤에 제가 돌아오고 나니까 수경 목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빠 돌아오고 나시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기네요.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소원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영적인 구원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짜 소원이 싹 떠올라요. 요거로구나. 그게 사명이거든요. 요거를 해라. 그러니까 그 드로잉 쇼를 하는 김진규 성도도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드로잉쇼를 네가 개발해라. 이것이 그의 속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들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 소원이 진짜 소원인지 속소원인지 겉소원인지 한번 생각해 줘.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하시는지. 기도가 좀 부족했나? 기도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기도를 어느 정도 양을 채우면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할 때 내가 그릇이 덜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내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릇을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 바게스 뭐 이 세숫대야 이런 것들이 이 녹이 슬어서 구멍이 뚫리면은 그걸 또 땜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재기 떼우고 뭐 그 나무로 이렇게 떼워가지고 또 쓰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떼우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 때 그것이 완전한 그릇이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릇이 준비되면 그때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니면 계속 부어주시는데 내가 계속 흘려보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복을 흘려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그것을 그릇을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새지 않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시면서 혹시 시련과 연단이 내게 올 때 인내로 이겨나가시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단순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그 단순한 소원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7절을 다시 봐요. 끝부분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영광과 존귀를 얻게. 그래서 금년에 이제 노예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300석 되는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고 5명, 6명 밖에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올인할 때에 믿음으로 올인할 때에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이제 제가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꿈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품고 이겨나가면서 내년에는 정말 담을 넘는 축복 이런 것을 경험하여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